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미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사탄 마귀는 성도를 미혹하고 시험에 넘어뜨려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고 미혹이 와도 능히 이겨내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도 있으나 그러나 그 모든 시험과 괴로운 일들을 다 이기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영적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4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붙어 있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붙어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하데베킴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세 가지 뜻으로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무 같은 것들을 도끼로 확 찍어서 쪼갠다. 그래서 쪼갠다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착 달라붙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무나 이런 풀 같은 거를 쭉쭉 가르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며 앞으로 나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쪼갠다, 착 붙어있다, 앞으로 나간다. 우리가 이 붙어있다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비결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첫째, 옛사람과 완전히 이별한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옛사람과 딱 쪼개져서 완전히 이별한 사람입니다. 옛사람과는 이별했고 누구와 딱 붙어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옛사람과는 이별했고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성도의 모습을 성경은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세상에 흉악한 사람들이 있죠.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흉악한 범죄자들을 경찰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붙잡아 감옥에 넘기고 처벌받도록 수배하고 수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범죄자가 죽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경찰이 수사를 종료합니다. 범죄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 수사를 종료하는 경우를 가리켜 공소권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처벌을 받을 대상이 사라져버렸다는 뜻이죠.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이 사라졌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은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져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당사자가 우리 자신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죽었어요.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심판받을 대상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옛사람은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살면 안 될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옛사람하고 이별을 해서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처럼 살고 옛사람과 이별하지를 못한다. 이런 경우에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멘.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이미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도 여전히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던 사람들,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기던 사람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실 약속을 누리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애굽이 더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땅에 살던 시절이 참 좋았다, 그렇게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에 돌아가자고 말했던 사람들도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 그것은요 옛사람과 이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옛삶과는 완전히 이별하고 주님과 한 몸이 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둘째, 두려워하는 대상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정해서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민수기 13장 31절에 보시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능히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람을 두려워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 가나안 땅의 무기, 사람의 크고 성벽이 높은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을 보시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천국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는 천국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것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과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미신과 우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미신과 한 몸이고 우상과 한 몸이고 귀신과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는 축복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천국으로 영접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등산을 갔다가 희한한 것을 발견했다면서 인터넷에 사진과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산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검은 봉투 안에 쌀이 이렇게 한 움큼 종이에 싸서 들어있고요, 백화점 상품권 안에 7만원, 현금 7만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켠에는 하얀색 새 러닝셔츠가 똘똘똘 말려서 이렇게 같이 들어있었어요. 그 봉투를 발견한 사람은 야, 추석 용돈이 생겨서 참 좋다, 신나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글에 달린 댓글들이 참 많았는데 그 댓글 중에 이런 글들이 있었어요. 그거 빨리 버려라. 우리 할머니 무당이라 아는데 액마기 같은 거다. 그거. 이런 글도 있었고요. 억울하게 죽거나 행사, 객사한 사람의 원한을 달래주려고 고인의 속옷, 쌀, 노잣돈 같이 넣는데 그 돈 주어서 쓰면 애군이 너한테 붙는다. 방법은 부적을 쓰거나 주운 사람 수호령이 더 세면 아무 일 없다. 이런 댓글을 단 사람도 있었어요. 가다나 멍청아, 괜히 귀신 들려 몇 년 고생하지 말고, 내가 전직 포크레인 기사였는데 일하다 남의 무덤 잘못 건드렸다가 신 들려서 신병으로 10년 고생하고 지금 박수무당으로 산다. 이런 댓글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그 돈을 쓰면 귀신 들린다, 그 돈을 쓰면 재수가 없을 것이다 등등요, 수많은 댓글들이 이 글에 달렸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귀신 두려워하는 사람, 저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귀신하고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죄의 종 노릇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귀신을 두려워하고 저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댓글 중에 이런 글들도 있었어요. ATM에 놓고 새 돈을 받으면 되지, 돈 사방팔방을 흩어져서 귀신이 오열할 듯, 이런 글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뭐 웃기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라면 귀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주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끊으시고 승리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들 중에서 아직도 참 자녀들을 결혼하는데 궁합을 보거나 사주를 보거나 팔자를 따지거나 태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도 중에서 이사를 가는데 손 없는 날 찾아서 이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손, 이게 귀신을 뜻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귀신의 회방이 없는 날을 골라서 이사를 한다. 그거는 납득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이 귀신의 회방이 두려워서 아니면 미신의 풍습을 따라서 그렇게 만약에 산다면 그 성도는 자기의 신앙을 빨리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주도 아니에요. 귀신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 그 성도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주님께서 천국으로 영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붙어있다라는 말에 이 마지막 뜻 가운데 뚫고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계속해서 전진해 나간다는 뜻이 있다는 걸 살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아무리 포도나무 가지가 굵고 탐스럽고 싱싱해도 줄기에서 딱 끊어지면 그 가지는 결국 마르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없었습니까? 그들도 고난이 있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그들도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 끝까지 그 어려움을 뚫고 전진해 나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려움과 환난을 뚫고 천국을 향해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언제나 하나님께 찰싹 붙어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축복,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번 한 주간도 천국을 향하여 변함없이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언제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변함없이 전진해 나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 드린 귀한 성도들의 손길과 드린 예물을 받으시며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 넘치는 은혜를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세상 향해 나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우리가 동행하시는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